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고요. 이번엔 36번째가 되겠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목차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실과라는 것과 이 앞에 열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회개가 나왔고 열매가 나왔죠. 그리고 망하리라라는 것, 그리고 찍어버리소서, 멸망, 지옥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회개가 나왔고 망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 제물의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도 관련해서 가르치셨고 또 비유를 덧붙이셔서 이렇게 또 관련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과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먼저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건이 보여지고 그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연관된 비유를 드시는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건과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본문 앞부분인 12장 중반 35절에서 말미에 이르기까지, 이번 본문은 13장, 바로 13장 시작하는 본문인데 그 앞부분은 12장 말미 쪽이 됩니다. 12장 중반에서 말미까지 본문인데 거기서 주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재림과 또 그때 있을 심판이죠. 재림과 심판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첫 절인 13장 1절에서 그때 마침이란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이어서 종말론적인 그 분위기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심판과 관련하여서 종말론 가르침 가운데는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그 중에 심판 쪽입니다. 심판과 관련하여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이번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본문 바로 앞부분에 12장 54절부터 59절에서요. 이제 아까 12장 중반에서 35절, 12장 중반 35절 거기에 중반이 되고요. 말미에 이르기까지 중에서 12장 54절부터 59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번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부분. 그래서 12장 57절까지의 그 앞부분, 그러니까 54절부터 57절까지 되겠죠.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그 앞부분이 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뒷부분입니다. 58절, 59절 그 부분은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심판과 회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않았을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뒷부분 이 심판과 회개 쪽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시대의 징조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이 시대의 징조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화해 안 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의 징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것이 심판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화해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 해야 함을 또 암시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과의 화해로서의 그런 회개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가 있을 때에,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회가.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늦기 전에 긴급하고 속히 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완벽하고도 영원할 것임을 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짧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담아놨는데요. 고소할 자와 함께,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법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할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이 지옥입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이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렇지 않을 때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고 영원하다. 그 심판이. 그래서 어쨌든 화해하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길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화해, 이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번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때 마침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고요. 그 일을 들은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베풀고 계셨던 그 가르침과 연관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그 가르침을 마침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베푸시기에 적합했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사건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이 시대의 징조를 알고 회개하라라는 이러한 말씀 가르침과 관련해서 그것을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베푸시기에 적합했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분위기에서 나온 그런 심판과 관련하여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에 이어서 그에 대해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받고요.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에 관련된 가르침과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에 관련된 가르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에 관련된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1절에서 곧바로 이번 본문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이 보여집니다. 사건. 바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는 이제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인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소식을 보고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었던 소식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 빌라도가.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을 것이겠죠. 제물을 드리고 있었을 때에 자신들의 피도 섞여버렸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등 이 전승에 의하면요,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급순환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을 할 것을 구상하고, 그 공사 자금 때문에 어떻게 이 수로 건설할 자금을 마련할까,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의 돈, 예루살렘 성전의 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이에 유대인들은 격분하죠. 자신들이 얼마나 신봉하고 추앙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돈을 성전의 그 수로 건설하는데 그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격분할 수밖에 없죠. 특히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당시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꿈꾸는 열성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인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열성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원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일, 격분하면서 막 이제 항거하는 일에 그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앞장섰던 것이었죠, 그들이. 그래서 빌라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군사를 투입하여 잡으려고 했고요. 급기야 성전에서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들의 피가 그와 같이 재물에까지 뿌려지게 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의 큰 죄값을 받았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죄값을 마땅히 받았다.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같이 해받음으로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보고한 사람들이나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아마도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제물에 섞였다라는 사실로 더욱 그들의 더 큰 죄값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받았다, 이렇게 해받았는데 그 피가 이게 신성한 제물에 섞인 식으로 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더 큰 죄값이 있었기에 이러한 이제 죽임과 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은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든가 또 개인의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으로 보는 그런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데서 잘 보여지죠. 어떤 불행과 고난과 재앙을 받은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 그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력 사용과 반역죄로 인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이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더 큰 죄값이 있다. 이들은 좀 신사적이지 않고 아주 그냥 무력 사용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봐라,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막 이렇게 무식하게 지금 전복하려다가 마땅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라는 어떤 분위기로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절에 그와 같이 질문하듯 말씀하신 이후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3절에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희나 그 죄에 있어서는 별다를 것이 없고, 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만약에 그러한 어떤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죄에 있어서는 별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 죽었던 사건이었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것을 그냥 죽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멸망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회개 없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즉 다른 사람의 비극이나 재난을 보면서 자신은 그와 상관없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게다가 자신의 죄 없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안일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무사한가 봐. 아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안일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보면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빨리 죄를 점검해라.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비참한 일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할 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반대인 멸망만이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이 기회 때에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죄가 없어서 너희는 무사한 줄 아느냐? 그거 아니야. 저들의 지금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또 이 죄가 있는 것을 빨리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당시 실제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재난 사건의 예를 드시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사건이었다면 그거 말고 또 재난 사건, 죽은 사건인데요. 그 예를 드시게 되죠. 앞에 재난 사건은 사람에 의해 일어났던 인재에 해당했죠.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인재에 해당했다면 이번 재난 사건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죽임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여기서 죽었다. 18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망대, 탑, 어떤 감시탑,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뭐 깔려 죽던, 뭐 그 위에 누가 올라갔다 죽던, 어쨌든 죽었던 겁니다만, 그래서 그 18사람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번에도 아니라라고 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멸망을 말씀하셨죠. 아까 그 4절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류를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던 그런 연못인데, 거기에 그곳을 지키기 위해 세운 감시탑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었던 그런 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4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죽은 것이, 그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앞서 2절에서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모든 예루살렘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보다 큰 지역이고 또 더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과도 비교하셔서 말입니다. 약간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라고 비교를 하셨다면, 이번엔 이제 실로암이 예루살렘 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신사적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큰 지역이고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의 뭐 서울과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뭐 죄가 없어서 뭐 그런 줄 아느냐? 이들과도 상관없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는 그 사람들의 극악한 죄 때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지역 때문이라는 이유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갈릴리 사람들, 뭐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극악한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갈릴리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아느니? 예루살렘 때문 사람이라서 안 그런 줄 알고?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죄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역이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앞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 오히려 그 비참한 일을 보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일,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죽음 당하는 사건들, 자신의 죄를 점검해라. 너희도 죄가 뭐 없어서 너희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줄 아느니? 너희도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누군가의 죽음과 재난 사건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점검하면서.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앞본문으로부터의 흐름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앞본문 12장이자 누가복음 12장,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와부터의 이제 흐름과의 연관성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여기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멸망이 이 앞본문에서 말한 바로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선 심판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이번엔 멸망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 회개하라라는 것,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라는 것은 거기서 12장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빨리 화해하라라는 것. 그리고 이 회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해야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없이 하는 회개 중에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죄를 없이 하라라는 그런 회개였는데, 그렇게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가능하므로, 여기서의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 죄 사함, 죄를 없애게 하는 것, 죄 사함, 죄 용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번 본문 계속 죄, 그 다음에 회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 죄 용서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도 없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일단 가장 큰 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줄 아느냐 했을 때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했을 때에 예수님을 일단 잘 믿어서 이제 죄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이제 가장 큰 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서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결국 멸망과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물질적 차원에서, 물리적 차원에서 그 예로 보여진 사건이요. 이 사건에서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폐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서기 70년에 다 망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그 눈에 보이는 예로 보여주시며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이러한 사건들, 이번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멸망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이런 사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 정말 죽게 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그 사건을 대하는 신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안심하자라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절부터 9절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비유의 말씀을 덧붙여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이제 방금 앞에 사건의 가르침과 연관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건의 가르침과 이 비유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배경이 됩니다. 여기 포도원은 과수원의 의미가 큰 것으로, 무화과 나무는 보통 길가에 자라는 시시한 나무이지만요,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자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과수원과 같은 그러한 이제 포도원이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시한 나무,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길가에 이제 이렇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시한 나무인데 자기 포도원에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 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은 사람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면도 없고요, 제목감도 못 돼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관목으로도 둘만하지 않고 땔감으로도 둘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꽃이 아름다움도 또 없어요. 그래서 만약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면
그것은 괜히 땅만 허비할 뿐 아무 유익이 없었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칠들과 같이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대개 3년이면은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무리한 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 주었는데 안 맺었던 것이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또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 다음 포도원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비유하셨을 것이고, 또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 삼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이렇게 포도원에 심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대단한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정말 미미한 그런 백성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 백성 삼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그래서 그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지금,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 당시가 아니라 신약과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포도원은 교회가 되겠고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자들이죠. 그리고 과원지기는 이제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관리하고 그들을 이제 쫙 다스리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되셨겠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앞에 사건과 이어지는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참된 회개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란 기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듯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자들도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기간을 말을 할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밖에도 성도들 각자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이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된 기회의 기간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자 차원이란 말입니다. 먼저 이제 제대로 이제 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자가 된 상태가 되었지만 제대로 영접해서 제대로 거듭나고 회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그러한 충분히 허락된 그런 기간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 기회의 기간.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다른 것은 바랄 것도 없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이와 같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 회개의 열매는
진정 참된 회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일단 내가 진정 참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회개하며 들어갔다 했을 때에 그게 정말 진정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이걸 포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이 행함, 변화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진정 참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됩니다. 증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그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구하고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행함이 나타날까 했을 때에 지난번에 봤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위해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 거룩의 행함. 이것은 계속 우리가 행함의 모습으로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죠. 그 안에 또 사랑이 담겨 있고 말이죠. 순종이 담겨 있고 어쨌든 거룩의 모습, 이런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또 보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찍어버림, 여기 찍어버린다라고 아까 했을 때에 문맥의 흐름상 영원한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그냥 대충 비유하고 그냥 뭐 이렇게 멸망은 안 받지만 징계를 받아 하는 정도의 무슨 뭐 찍어버림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문맥의 흐름상도 그렇고 이 앞 본문부터의 흐름상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려 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아까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찍어버리자라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8절 9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그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없으면 열면 이언이와 열면 조건이와 열릴 가능성, 기회를 한번 더 주면서 열릴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찍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청원하는 것이고요. 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때에도 열매가 없을 때에 가서 찍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과원지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비유하셨을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중보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고요. 이 말을 또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니다, 뭐 구원하러 오셨다. 심판은 안 하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매몰차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셔. 구원만 하실 거야. 심판 신경 쓰지 마.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깔려 있어요. 배경 자체가 심판입니다. 거기서 건져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심판은 안 하셔가 아니라 이미 배경입니다. 이미 바탕이에요. 이미 깔려 있는 게 심판입니다. 그걸 아시고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우리는 나같이 구원받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의 기회를 지금 더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과 일치하고, 그러므로 그 1년의 연장, 한 해만 더 봅시다 하는 거, 1년의 연장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구약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받을 만 했지만, 구약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구약에서 멸망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하고,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주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주신 기간, 이것이 이제 과원직인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번엔 이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신자들이죠. 그 비교해 볼 때도 그와 같이 기회를 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1년. 이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많지 않으며 또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나 이제 이방인들,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제는 단 한 번의 기회, 1년이라는 것을 이제 기간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뭐 문자 그대로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만에 뭐 믿고 다 뭐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1년이라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그래서 많지 않고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1년이라는 의미 안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제대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기회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해진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이러한 중보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지금 말씀 사역자들의 중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내가 두룹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말은 여기 나왔었죠. 내가 두룹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말은요, 두릅하다 할 때 이 파다라는 것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완고한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연해지게 하여서, 말씀의 검으로 이제 이렇게 파서 연해지게 하는 것이죠. 심령을, 완고한 심령을요. 그 다음에 또 거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했지 않았었습니까? 거름을 주듯이 또 말씀의 양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연해지게 하고 말씀에 또 양분을 주며 특별하게 정성을 쏟아서 그가 회개의 그 열매를 맺도록 최대한 돕겠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사역자들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도 마찬가지시지만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 이러한 사명을 따라서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이들을 잘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주 이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아주 가장 큰 사명이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는 이제 가르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열매를 맺을 희망을 살려서 만일 그가 열매가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요. 당연히 열렸어야 할 열매이기는 하지만
아까 과원지기가 열매가 열리면 좋을 것이다. 당연히 열렸어야 할 열매이긴 하지만 그때라도 그 열리면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열리면 주인과 과원지기 모두가 그동안의 자신들의 수고는 보상받으려 할 것도 없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좀 더 기다리고 참으며 기회를 더 주자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며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기회를 이렇게 주었는데도 그때는 여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을 했듯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판단과 책임으로서 그렇게 기회를 더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열매를 안 맺혔어요. 그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죠. 그때는 미련 없이 찍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장하고 더 기회를 준 것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즉 기회를 더 주었는데도 언제까지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아무 일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제대로 참된 회개를 하고 그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간입니다. 그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아무 일 없는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뭐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이제 나이 들어 이제 떠날 수도 있지만 이 기회가 그게 금방 가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기회가 다 끝나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 본문인 12장 말미의 흐름에 이어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르침이었는데 특히 이 바로 앞 본문처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회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과의 화해로서의 회개와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과 또 심판을 이 앞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 그대로 흐름을 이제 가져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이번 본문 전반부에 사건과 관련된 가르침에서는 특히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회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과 같은 비극과 재난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과 상관없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우선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또 그에 따른 회개의 열매, 이게 회개의 열매, 행함이죠. 행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 단계라고 한다면 이건 행함입니다. 회개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서 참된 회개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행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참된 회개, 이 믿음이라면요. 근데 오늘 회개와 함께 열매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행함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부터 회개가 들어가고 회개 열매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열매라고 한다면 행함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보았듯이 제대로 믿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어쨌든 간에 참된 회개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행함이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결국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보여진 죽음과 같은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죽음, 멸망과 심판을 예표하고 있었던 그런 죽음이었는데 어쨌든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함도 필수입니다. 그냥 뭐 아이고 회개 없어서 열매 또 안 맺어서 그래도 우린 지옥 안 가가 아닙니다. 멸망과 심판입니다. 뭐 모든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냥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필수다라는 것을. 절대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서도 회개를 말하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급 정도로 가르친다라는 것. 그거는 구원으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말을 했다고 해서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거짓 가르침이고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지옥 가게 만드는. 회개를 결국에 안 하게 만들죠. 회개 열매도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완전 잘못된, 완전 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뭐 우리도 회개 얘기하던데요?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데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보시면서 분별하시고 회개 열매 행함을 지금 상급 정도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가르침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됐을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고 영향을 받다가는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이번 본문 후반부는 비유와 관련된 가르침이었었죠. 거기서는 특히 심판과 그에 따른 기회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앞서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회개와 그 열매, 행함까지입니다. 참된 회개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행함까지가 없다면 이제 찍어버리는 멸망과 심판을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심판, 멸망 쪽에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기회가 유보가 되었어요. 1년을 더 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기회가 유보되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다만 그 기회는 단 한 번이고 또 길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주어진 기회가 긴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번이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못 붙들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번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오늘 비유 가운데 나왔는데 이게 1년보다 훨씬 긴데요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길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후반부 비유에서 또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말씀의 초점은, 근데 우리에게 지금 신자들에게는 기회가 뭐 더 주어진 것도 없고 이게 단 한 번이고 길지 않다라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회라는 부분이 이 비유에서는 또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본문 전체의 초점은 회개와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멸망받는다 해서 그 회개를 행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기회에 더 초점이 옮겨감으로 끝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한된 기회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이제 끝맺게 되었습니다. 기회 쪽. 회개와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좀 더 초점이 옮겨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에서 잘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과원지기가 예수님이 비유가 됐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했던 주인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후 그 외침은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처럼 이방 민족에게까지 만방에 외쳐지고 적용되게 된 것이었고요. 태초의 계획 안에 이방 민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에베소서에 나온 게 개개인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 우리라는 게 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오히려 창세 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까지도 구원받게 할 계획을 하나님께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구 뭐 한 명 한 명 다 이름까지 찍어갖고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누구든 믿는 자가 구원받도록 계획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든, 그 누구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계획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모든 신자입니다. 그 모든 신자에게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이 이제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자, 그리고 그것이 이 앞본문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진 이 시대의 징조인 것이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의 징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해서 멸망을 피해 구원으로 가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진.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징조를 보면서 회개의 때로 붙들고 정말 구원받으라라는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즉 주어진 단 한 번뿐이고 짧은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음으로, 행함이죠, 행함, 열매를 맺음으로 심판과 멸망을 피할 때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이에요. 누구에게든. 짧습니다. 짧은 그 기회에, 이 기회에 이제 이 시대의 징조로 주어진 회개와 함께 믿음, 행함으로 멸망을 피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 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얼마나 분별하며 그 기회를 분명히 붙들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분별하며 그 기회를 붙들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주변에 비참하게나 아니면 평범하게라도 죽는 모습,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기회이고요. 누구든 저렇게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 멸망을 맞이하는 때가 오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기회예요. 또 잠깐이면 끝나고 다시는 없을 기회예요. 단 한 번이고 짧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단 한 번이에요. 또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충분히 유보하신 기회입니다. 충분히 유보해 주신, 아까 3년 동안 또 열매 맺기에 충분했는데 한 번 더 주신, 이 충분히 유보하신, 이 핑계 댈 수 없어요. 나한테 왜 기회 안 주셨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붙들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부디 그 기회에 빨리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며 또 늘 회개의 열매라는 행함이 보이는 삶을 삶으로 진정 참된 회개를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에 이 징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이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로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며 정말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행함이죠.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피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도 이제 마쳐지게 되겠는데요. 분명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많지 않고 단 한 번 짧습니다. 그때에 참된 분명한 회개와 함께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으로 나아간다. 행함은 필수죠. 필수다라는 건 또 보여졌고,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행함까지 보여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이번에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고 행함을 보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에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행함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고 멸망을 피해서 찍어버림 당하고 이 불태워지는 그 지옥, 심판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정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회를 정말 꼭 굳게 붙들게 되는, 그래서 꼭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번 세미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